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연약함과 죄악함을 주님께서 살펴주시고 우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사 우리들을 정결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기에 합당한 자들로서 거룩함을 덧입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붙드시며 사랑으로 안으시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고 우리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춰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찬양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빛의 사자들이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이 우리를 빛의 사자들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선한 사역 위에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
못 보는 백성에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죄로 어두운 밤 위에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우리를 빛의 사자로 부르신 주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안에 항상 주 안에 있음 감사. 참된 소망 주신 것 감사. 나 같은 사람도 자녀 삼아 주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안소영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전으로 인도하시며 은혜로 지켜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태초부터 나를 계획하신 그 은혜를 깨달으며 믿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고난과 시련이 올 때 원망하지 않으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피난처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시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을 이루게 하옵소서. 새노래 명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만 의지하는 주님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시며 담임 목사님 건강과 성령 충만함을 주옵시며 동역자 되시는 부목사님들께도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질병과 고난 속에서 선하신 주님만 의지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는 주님, 능력의 주님만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와 모든 선교지마다 악과 시험에서 건져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들고 시작하는 교회 학교 여름 사역마다 은혜 안에 준비되고 아무 안전사고 없이 진행되도록 도와주시며 좋은 날씨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껏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찬양에 홀로 영광 받으시며 언제나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4절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4절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끼어들기 제하에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누군가의 어떤 외모의 변화를 잘 캐치를 못해요. 저는 아내가 머리를 해와도 잘 못 알아봐요. 그래서 좀 둔감해서, 하지만 너무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찬양대 옷이 바뀐 거죠? 오늘부터 바뀐 건가요? 캐치했습니다. 제가 참 아내 머리 바꾼 건 못 알아봐도 찬양대 옷 바뀐 건 알아봤는데, 참 이렇게 새롭게 여름을 맞아가지고 초록색 빛깔, 우리 새노래병성교회 로고 색깔도 같은 옷을 참 입고, 가운을 입고 찬양을 올려드리는데 하나님께 귀한 영광이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우리 찬양대 위에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성도님을 사랑하십니다. 저는 일반적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에 주님, 오늘은 무슨 설교를, 오늘 하는 건 아니고 다음 주는, 이번에는 어떤 설교를, 이렇게 여쭤보고 말씀을 구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고요. 한 달 전, 혹시 2달 전에도 주신 마음이 있으면 이렇게 잘 보관해 두고 숙성시켜 놨다가 꺼내놓는 경우도 있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제가 담임 목사가 된 이후로 특별하게 설교를 하는데요. 그건 뭐냐면, 누가 본문을 주고 숙제로 시켜가지고 합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들 몇 명 모여서 전겸도 목사님이라는 목사님에게 좀 이런 목회에 대한 것들을 좀 배워가는 세미나를 하는데, 7월 14일에 이 본문으로 설교를 해봐라, 이게 숙제를 주신 거예요. 숙제를 받으니까 부담이 됩니다. 뭔가 제 안에 은혜와 감동이 있어서 선택한 본문이나 메시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하나님이 저에게 인해 주셨던 마음은 뭐냐면, 내가 너의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시켜서 성도들에게 선포하게 하는 나의 말도 바로 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본문이 숙제처럼 주어져 가지고 어쩌면 고단하게 몸부림치면서 힘겨루기도 해야겠지만, 그것도 선포될 때 주어지는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는 나의 말, 여호와의 말씀이 될 것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어떤 본문이든 어떤 말씀이든 우리에게 성령의 감화로 다가오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 하나님이 현현하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라는 어떤 인간의 권리 포기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불붙는 떨기나무에 놀라운 그런 어떤 기적 같은 일들도 있는데, 저는 일단 그냥 본문을 읽어 내려가기로 했습니다. 하나님, 이 본문 가운데서 저의 눈에 보여지는, 저의 마음 가운데 울림이 되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여쭙는 가운데에 동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동사가 뭐냐면 이 주어가 움직이는 행동을 나타내는 그런 것을 동사라고 하지요. 동사를 보는데 분명히 이것은 사람의 동사인데, 인간의 동사인데, 이것은 또한 하나님의 동사라는 것을 깨닫게 되더라는 것이죠. 두 가지를 발견하게 됐는데, 우리 첫 번째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겠습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아멘. 여기 보니까 첫 번째로 나오는 동사가 인도하다라는 동사입니다. 누구의 동사입니까? 모세의 동사예요. 누구를, 목적어를 데리고 이제 인도하는 겁니까? 양떼를 데리고 인도하는 거예요. 모세라는 주체가, 모세라는 지금 이 동사의 주인이 양떼들을 이끌고, 요 미디안 광야에 너무 풀이 없으니 가물었는지 저쪽으로 한번 가보자 하면서 옮기고 또 옮기는 그 인도함의 과정, 여기서 동사는 모세의 것입니다. 모세의 동사입니다. 그런데요, 가만 보니까, 방금 읽은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인도하여 가다 보니까 어디에 이르게 되었느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양떼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인도함, 이런 나의 인도하다라는 동사로 양떼들을 이끌어
내 인생을 경영하고 양떼들을 돌보고 내가 해야 할 일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가만 보니까 그 인도하다는 또한 여호와 하나님의 동사더라는 것이죠. 모세는 양떼를 먹이려고 서쪽으로 옮겨갔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기 위해, 만나기 위해, 모세 앞에 현현 그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 모세를 인도하고 계시더라는 것이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믿음이 생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나는 지금껏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날 인도하고, 내가 어른이 된다면은 내 인생 내가 이끌어간다고 생각했는데, 가만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아 가는 것이 신앙 아닐까요? 지난 주간에는 제가 새가족 신방들을 좀 하다가 우리 어르신 부부를 뵙게 되었습니다. 70세가 넘으신 어르신 부부인데요, 교회에 처음 나오셨대요. 아들 내외에 기도, 손자 둘이 있는데요,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손자들이 열심히 기도해서 4년 동안 기도한 거에 이제 기도한다고 하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들 너무 예쁘잖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받아들여서 교회에 처음 나오셨는데, 그 첫 교회가 새노래 명성교회니까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한 거죠. 근데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몇 주 전에 설교했던 미랄이라는 그 이야기 기억하시죠? 미랄처럼 희생하는 삶이었어요. 아들 하나 딸 하나 이 자녀들을 위해 공부시키고 유학 보내고 애쓰고 수고하면서 보낸 그의 인생 이야기를 들려주는데, 그래, 우리네 부모님들이 참 이런 분들이셨지, 우리가 이렇게 된 것 다 이 부모님의 은혜고 고생이고 수고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자녀들이 잘 살고 손주들이 예쁘게 커가는 걸 보니까 내가 지금껏 고생한 게 하나도 후회가 안 되고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그분들의 삶은요, 자녀를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자녀들 유학 보내기 위해 돈 벌려고 열심히 일한 그 행동은 내가 선택한 나의 동사였어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요, 제가 옆에서 가만 보니까 이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신 분이 따로 계시구나. 내가 선택해서 내 자녀를 위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돌아보니 지금도 여전히 행복한 삶이지만, 이 모든 과정 가운데 선하게 역사하셔서 인도하시고 지금 이때가 되어 새노래 명성교회로 인도하신 분, 그분이 누구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지요. 저는 그분들 보면서요, 축복하게 됐어요. 기도하게 됐어요. 우리 어르신들 이제 교회 처음 나오시게 되었는데,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기도할 때에 분명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너무나도 소중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유명하지만 또 모르는 분들은 많이 모르는 구절 하나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암송하기 좋아요. 막 어렵지도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 마음속에 새기고 때때로 인생 살아가다가 이 말씀 고백하고 암송하고 외치고 살아가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의 삶 가운데도 능히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고단함, 억울함, 괴로움, 두려움, 근심, 불안 등이 사라집니다. 왜? 내가 내 마음을 가지고 내 길을 계획하고 걸어가지만 때론 넘어지고 때론 무너지고 때론 아프고 때론 배신당하는 인생일지라도 나의 걸음을 순간순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 심령 가운데 있는 찾아오는 마귀가 주는 두려움, 근심, 억울함, 고단함, 이런 모든 것들 씻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내 동사라 여기고 내 인생 살아왔던 나의 인도의 삶을 이제는 주님께 내어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동사를 한번 보게 됐습니다. 이건 조금 두 개가 나뉘어져 있는데요, 같은 동사고 히브리어로도 같은 단어인데 주어가 달라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3절 읽고요, 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멘. 여기 보니까 보다라는 단어,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이 보는 것의 이 단어를 이 동사를 두 군데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어가 다릅니다. 첫 번째 주어는 모세의 이 동사예요. 그래서 내가 보는데요, 어떤 광경을 보느냐, 모세가 양떼를 이끌고 서쪽으로 옮겨가다가 보니까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이 커다란 떨기나무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어찌된 양반인지 이게 영문인지 이 불이 타오르는데 떨기나무는 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화재 현장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뭐 화재 현장까지 볼 필요가 있습니까? 그냥 우리 어렸을 때 불장난할 때 종이 태우고 나무 태우고, 아니면 요즘 캠프 같은 것도 많이 하는데 캠프 같은 데 가보면 불을 태우면요, 불이 타서 잿더미가 되는 것이 기본적인 모습일진데, 이 광경을 보니까 놀라운 거예요.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있는 그 광경을 보더라는 거예요. 모세는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광경에 집중합니다. 이거 놀라운데? 이거 도대체 뭐지? 라고 하면서 그 시선을요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원래는 뭐 봤었을까요? 양떼 봤겠죠, 미디안 광야에서. 근데 미디안 광야를 보니까 또 보는 거예요. 시선이 옮겨가요. 자꾸 보니까 풀이 없네요. 그래서 이제 서쪽으로 옮겨가다 보니 이번에는 놀라운 광경을 봅니다. 저는 모세의 시선이 계속해서 이동되는 것을 봐요. 양떼 보다가, 광야 보다가, 호렙산 향해서 나아가다가 결국은 이 타오르는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 이 큰 광경을 보는 것까지 시선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동사였습니까? 우리 방금 읽은 본문 다시 한번 보시면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모세가 뭘 보려고? 떨기나무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아멘.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를 찾아서 봅니다. 양떼를 본 것은 내 새끼들이니까, 이것이 내 인생을 먹여주니까, 내 재산이니까, 내가 아끼니까 보는 거예요. 미디안 광야를 보는 것은 이 양떼들을 먹일 만한 풀이 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호렙산을 보면서 가는 것은 저기에는 풀이 있겠지 하면서 가면서 보는 거예요. 기대감이 있는 거예요. 큰 광경을 보면서 와, 이건 뭐지? 놀라운 일인데 가까이서 가보자 하는 자기의 원함과 자기의 유익을 위한 봄이 시선이 이동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은 누굴 보고 있습니까? 모세를 보고 있고요. 그냥 딱 지금 처음 본 게 아니라 모세가 아기로 태어날 때, 그때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는 애굽 왕의 명령이 있었는데요, 그때부터 모세를 봅니다. 갈대나무 상자에 이렇게 태우고 어딘가로 떠나보낼 때 어쩌면 어머니 요게벳은 끝까지 따라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바로 공주의 손에 이끌려 키워질 때에도 애굽 동족, 히브리 동족을 괴롭히는 애굽 관원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도 지켜보셨던 여호와 하나님은 변함없이 모세를, 이 모세는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바로 사람, 당신의 아들, 딸, 당신의 자녀, 당신의 백성을 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어제는 우리 영화부 성경학교를 했습니다. 오늘 예배전 영상에 보니까 재밌게 유익하고도 재밌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을 봤는데요, 제가 사진 좀 갖고 와봤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이렇게 물놀이도 했어요. 작년보다 더 물놀이 준비를 잘해가지고요. 얼마나, 다음 한번 볼까요? 우리 애들이 얼마나 막 에어바운스도 있고 막 물놀이 하는데 너무너무 잘 놀아요. 제가 사진들을 고른 초점은 아이들 중심이지요. 근데 이제 저를 보십시오. 이렇게 아이들이 노는 것을 이제 저도 이제 구경 간 거죠. 저는 이제 가가지고 엄마 아빠들 격려도 해드리고 아이들한테 인사도 하면서 이렇게 갔는데, 이렇게 제가 관망을 해보니까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뭐냐? 아이들은 신나가지고 얕은 그 물놀이장에서 이리저리 첨벙첨벙도 해보고, 주신 공놀이 같은 걸로 던져도 보고,
또 그냥 에어바운스 막 타면서 신나게 타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가끔씩 둘러봐요. 둘러보는 건 누구를 찾는 걸까요? 엄마를 찾는 거죠. 호기심에 자기가 원하는 것들 바라보면서 이것저것 하다가 가끔 엄마가 옆에 있겠지? 하면서 찾는 아이들의 모습을 봅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아세요? 아이들이 돌아볼 때 엄마는 그 시선을 마주칩니다. 왜 그럴까요? 엄마는 계속 아이를 보고 있으니까. 행여 넘어질라, 행여 다칠라, 혹시 누구랑 좀 다툼이 있을까 하여서 이 아이를 계속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 제가 보니까 아빠 중에 한두 분은 핸드폰 보고 있는 분도 있었는데요, 엄마는 아무도 핸드폰 보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핸드폰을 들고 자녀들 사진을 찍는, 너무 아빠들 좀 그런 것 같네요. 엄마의 눈길, 시선을 떼지 않고 그 아이를 바라보는 엄마됨의 그 시선이 누구의 시선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시선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라봄이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양떼 봤다가 광야 봤다가 좀 더 나은 내 인생을 향해 호렙산 봤다가 가다 보니 이건 웬 광경일까? 큰 광경을 보면서 시선이 움직여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움직여지지 않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는 이 떨기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말씀으로 준비하면서요, 여러 이미지를 찾아봤는데 너무 많은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였습니다. 이미지 하나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저는 이 이미지가 잘못됐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너무 중요한 핵심이 빠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화면 보겠습니다. 여러분, 멋진 그림이지요. 이게 하나 참조해 주실 건요, 이 정도 가까이서 보면 화상 입습니다. 화재 난 곳에 이렇게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저도 한번 가봤는데요, 교회 근처에서 한번 불나가지고 우리 교회로 불 붙는 건 아닐까 싶어가지고 가까이 갔는데 한 30m 가도 막 엄청 뜨겁더라고요. 불이 거세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그림인데 그래도 잘 그렸어요. 광야 한가운데에 불붙은 떨기나무를 중점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 이 놀라운 기적의 사건 가운데에 중심은요, 불붙은 떨기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음 한번 볼 텐데 모세의 옷을 한번 집중해 주세요. 이 모세의 옷을 보니까 다음 그림이랑 같은 사람이 그렸나 싶어요. 다음 보겠습니다. 왠지 모세는 비슷해 보이는데요, 여러분, 그 불붙는 떨기나무 가운데 누군가가 서 있습니다.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안에 있었다고 얘기하지만 그 여호와의 사자는 곧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요, 그 안에서, 그 떨기나무 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신다라는 말씀이 들려와요. 저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어쩌면 내 인생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장면을 꿈꾸며 기다리며 보게 되면 마냥 즐거워하고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떨기나무가 불붙은 그 광경이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지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인 거예요. 그곳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 가운데 고난을 넘어 형통을 주실 때에 형통을 보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 그 형통을 내게 허락하신 주님을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있었는데요, 그 고난 가운데 괴롭지요. 그 고난 보면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고난 너머에 아름다운 길을 예비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볼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요, 그것이 진정한 축복의 길 아닐까요? 저는 이 그림을 보다가 정말로 마음에 와닿는 더 좋은 그림을 발견했습니다. 약간 사파 같은 느낌인데 다음 보겠습니다. 저는 이 그림을 왜 좋아하느냐, 마치 나무들이 이렇게 그림자처럼 해가지고요, 주변에 그냥 있어요. 나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보았던 그 나무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 근데 형상을 보니까 이제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에 빗대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 모세, 예수님을 드디어 직면하고 있는 모세, 아니 더 나아가 예수님 앞에 무릎 꿇게 된 저와 여러분을 그려낸 그림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필요하다고 주어지는 그런 광경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름답다고 여겨진 그 수많은 광경들에 현혹되는 인생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도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니까 하나님의 끼어들기가 생각이 난 거예요. 동사, 이 인도하다라는 동사는 모세 거였어요. 모세가 자기 인생을 경영하면서 양떼들을 인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동사가 되더라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 속에서 모세는 큰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내 다음 구절에서 돌이켜 오는 것을, 이 모세의 모습을 보고 계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면서 모세의 동사였던 보다를 여호와 하나님의 동사로 바꿔주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끼어들고 있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끼어들기 하니까 왠지 좀 뭐랄까, 이거 좀 너무 좋지 않은 표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끼어들기를 생각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세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슉 끼어드는 얌체족들이 생각이 납니다. 저희 큰아들은 이제 고3인데요. 이제 조금 있으면 뭐 수능 시험도 보고 이러면 운전면허를 따고 싶대요. 운전하고 싶대요. 그래서 기다려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이 큰아들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운전을 하면 아빠처럼 운전할 거야 그러는 거예요. 고맙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는 너무 답답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운전 실력은 답답하고 아빠는 뭔가 시원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뭐가 시원하니? 뭐가 엄마는 답답하고 아빠는 시원하니? 그랬더니 아빠의 절묘한 끼어들기가 너무 부럽대요. 사실 제가 첫 차를 이제 마티즈를 타고, 우리 새노래 때도 계속 마티즈를 탔거든요. 10년 동안 타면서 이 작은 차가 할 수 있는 놀라운 그 스킬, 끼어들기에 대해서 얼마나 제가 잘 배웠는지 스스로 터득했지요. 지금은 이제 소나타니까 이제 잘 끼어들지는 않습니다. 너무 오해하진 마십시오. 이 끼어들기라는 그것이 부럽고 그렇게 하겠다라는 이 큰아들을 보면서 염려가 됩니다. 네, 맞습니다. 끼어들기는요, 좋지 않은 단어예요. 썩 좋아 보이는 단어는 아니에요. 비단 자동차에 끼어들기, 차 운행에 끼어들기만이 아니라 끼어들기는 성경에서도 별로 좋지 않게 나옵니다. 우리 개역 개정에는 성경에 끼어들기란 단어는 안 나오지만 현대인의 성경에서 5번 나오는데요. 한두 개만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기 직무를 벗어나려고 하지 말며 악한 일에 끼어들지 말아라 라고 얘기할 때에 이 끼어드는 것은 별로 좋지 않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다음 한번 볼까요? 이건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무에게나 함부로 안수하지 말고 남의 죄에 끼어들지 말며 자신을 지켜 깨끗한 생활을 하시오. 아멘. 여러분, 악한 일에 끼어드는 것, 남의 죄에 끼어드는 것, 그건 성경이 금하고 있는 거고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끼어드는 것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차 끼어드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끼어들다라는 단어는 사전적인 정의로도 좋지 않은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님에게 끼어들기를 표현한 게 좀 마음에 걸려요. 사전적인 정의를 봅시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 끼어들다는 어떤 뜻이냐? 자기 순서나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입니다. 자동차로 빗대자면 이미 충분히 거리가 있고 그 안에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때는요, 그건 끼어들기가 아니라 차선 변경, 차로 변경이라고 할 겁니다. 그런데 내 순서가 아니에요. 사실은 내 자리가 아니에요. 옆에 있는 차가 가고 있고 조금 있는 그 사이를 어떻게 비집고 들어가는 내 순서, 내 자리가 아닌데 비집고 들어가는 것을 끼어들기라고 하더라는 것이죠. 좋지 않은 뜻입니다. 좋지 않은 행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설교 제목 하나님의 끼어들기는 왠지 조금 좋지 않아 보이는, 적절치 않아 보이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것을 설교 제목으로 삼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건요, 우리의 인생에 주님을 머무시게 할 만한 자리를 내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에 주님의 순서를 내어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생 전부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것인 양 나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자리를, 순서를 내어드리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모세를 부르십니다. 오랫동안 400년 넘게 노예 생활하며 힘들고 괴로운, 절규하며 울부짖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건져내기 위해 모세를 부르시는데요, 그럼 모세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하나만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모세가 머뭇거리며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렸다. 모세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셔서 아무도 보지 못했던 떨기나무가 타고 있지만 타들어가지 않는 기적 같은 그곳 가운데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여호와 하나님이 현현하셔서 말씀하시고 부르시는 데에 모세는 거절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저 말도 못하잖아요, 저 지금 늙었어요, 저 인생 지금 그런 거 할 때 아니에요, 저 지금 미디안 광야에서 만족해요, 저 지금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내 장인으로 모시고 그 딸 내 아내로 삼고 두 아들 낳아가지고 여기서 다 저 애굽 땅에서 있었던 일들,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다 잊고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제 인생에 좀 간섭하지 마세요, 주님 제 인생에 끼어들지 마세요. 모세의 삶은요,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서를 내어드리지 않는 인생이었습니다. 어쩌면 모세는 그런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모세가 장성해서 40세쯤 되었을 때에 내 종족 히브리 민족이 노예인데 그 노예를 막 괴롭히는 이 애굽의 관원을 보고요 화가 나서 동족에 대한 애타는 그 사랑 때문에 이 애굽 관원을 쳐 죽이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어쩌면 여호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와 계획, 그 시간선 가운데에 모세가 끼어든 거예요. 자기 순서가 아니고 자기 자리가 아닌데 끼어들었는데 그 끼어듦에 대해서 돌아온 것은 살인자라는 죄명에 의해서 애굽 왕궁을 버리고 광야로 도망친 도망자의 인생, 그래서 도망자로 살아온 40년이 그의 인생 가운데 주어진 끼어들기의 대가였지요. 그래서 모세는 얘기한 겁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끼어들었을 때 주님이 저를 이렇게 버리셨는데 왜 나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려고 하십니까? 네, 여호와 하나님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궁중에서 자랄 때에도 그 애국 관원을 죽일 때에도 쫓겨나 도망자 신세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하고 계셨을까요? 보고 계셨지요. 아까 얘기한 그 동사, 모세의 동사, 인간의 동사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그 고귀한 동사, 우리를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모세를 바라보셨을 텐데 여러분, 바라보는 것만은 개입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바라보는 것만은요 끼어들기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아내가 갑자기 이제 셋째 아들의 핸드폰을 갖고 오더니 이것 좀 봐 하면서 셋째 아들의 카톡, 그것도 웬 여성과의 카톡 대화, 셋째 아들이 6학년인데 또래겠죠. 그 카톡 대화를 보여주면서 이것 좀 봐 라고 합니다. 아내는 이렇게 아들 것을 훔쳐보는 것을 즐기는 것 같아요. 제가 나무랐습니다. 그러지 마라, 아이들에게 사생활이 있는데 그런 거 자꾸 훔쳐보면 되냐 하면서 제가 뺏어들고 제가 봤습니다.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여자애랑 이렇게 대화하는 말이 너무 웃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잘못된 일이고 좀 조심해야 되고 좀 자제해야겠지만 이것은 개입이 아니에요. 이것은 끼어들기가 아니에요. 그저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뭐 이런 대화들 몰래 본 것 물론 잘못됐고 끼어든 것 같긴 하지만 나의 삶의 행동과 모든 것들, 이 아이에게 그 변화를 요구하면서 그의 인생에 끼어드는 것은 단순히 보는 것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요 그냥 이렇게 지켜보시다가 애굽에서의 40년 생활을 지켜보시며 모세를 보시다가 미디안 광야에서의 또 40년을 지켜보고 계시다가 이제 개입하십니다. 이제 끼어드십니다. 모세의 인생에, 이스라엘 민족의 앞날에 개입하시는 거예요. 우리 화면 한번 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제가 9절 읽겠습니다.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10절 같이요, 시작.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아멘. 이 본문을 영어로 보니까 그래요. 처음에 이제라는 것은 이제 이때가 됐다는 거예요. 카이로스의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너는 가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표현됩니까? And now예요. now, 지금 바로 때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지금 이 시간 내가 너의 인생에 개입하겠다, 너의 인생에 끼어들겠다는 것입니다. 다음 구절에 보니까 so now예요. 그러니 이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입하여 그들을 건져내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 여기 나오는 이제 now라는 표현은요, 카이로스의 때가 찼다는 뜻이고 하나님의 개입 선언, 하나님의 끼어들기 선언인 것이지요. 1950년 6월 25일 한국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참 많은 사상자가 났던 동족 상잔의 비극이고 우리 민족에게 있어서는 더 이상 나타나서는 안 될 그런 전쟁이기도 했지요. 한국 전쟁, 이 소련과 북한이 짝짝꿍 해가지고 이렇게 쳐들어올 때요, 그들의 생각 가운데에 이런 생각이 있었대요. 나중에 이제 전쟁 문서들 좀 보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 합니다. 뭐냐면 그때 당시 최고 강국은 소련보다도 미국이었거든요. 유럽의 뭐 유엔 나중에 이제 결성돼가지고 파병해서 지원도 했지만 유엔 좀 미미했고요. 유엔보다도 미국 한 나라가 워낙 강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소련과 북한이 이렇게 침략을 딱 결정한 데 그들의 생각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이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잖아요. 그래서 어떤 나라의 전쟁에 참여하게 될 때에는 상원의원, 하원의원 이런 거 표결해가지고 뭔가 절차를 겪고 나서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일주일이 뭐야, 더 걸릴 거야 라는 생각 가운데 이 뭐 서울 수복 하루 만에 되는데 제주도까지, 저 부산까지 침공하면 일주일 안에 우리는 다 먹을 수 있어 라는 생각으로 침공을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라는 나라가 저 6.25 한국 전쟁, 남북의 전쟁 가운데 참전을 결정하고 선언한 것은 6월 28일입니다. 3일 만에 어쩌면 많은 의원들 데리고 이것저것 옥신각신 할 것 없이 단호한 결단으로 참전하게 된 것이지요. 만약에 미국이 지켜보면서, 남북전쟁을 지켜보면서 아우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생각으로 바라보기만 했다면 그것은 참전도 아니고요, 개입도 아니고요, 끼어들기도 아니지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싸움이다, 이념의 싸움이고 공산주의와의 싸움이다라는 그 어떤 생각 가운데에 내 싸움이라는 생각으로 끼어드는 것, 이것이 미국의 참전이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결국은 그래도 이 나라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이겠지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을 선언하십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끼어들겠다 말씀하십니다. 혹시 성도님들, 우리의 이 10년 가운데 주님이 머무르실 만한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고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순간순간 가운데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야 될 그 순간을 내어드리지 않는 분 있지는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드시는 분이 계십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 저는 뭐 드라마는 잘 보지는 않는데요, 이 끼어들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떤 좀 짧은 드라마 영상을 보게 됐어요. 찾아보니까 슈룹이라는 드라마인데 아마 2년 전에 했던 거고, 김혜수 씨가 중전마마로 열연했던 드라마, 저는 본 적은 없는데 그 조금 짧은 클립, 그게 제게 참 은혜가 됐어요. 양반집 앞입니다. 거기에 양반 한 명이 거두름 피우고 있는데 요 앞에 한 여자가 마치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죄 많은 여인이 무릎 꿇은 것처럼 그렇게 꿇려 앉히고요,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돌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따온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 그러고 있느냐 하면, 이 양반집 여종이 양반에게 겁탈을 당해가지고 임신을 했는데 그걸 부정하면서 내 애인지 누구인지 어떻게 알아, 이 부도덕한 여자는 매를 맞아야 되면서 돌을 던지고 있는 상황에
김혜수 씨가 등장합니다. 갑자기 그 가운데로 들어와서 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보고요, 양반 앞에 가가지고요 사이다 싸대기를 날립니다. 빡! 그랬더니 양반이 웬 여자, 근데 옷차림을 보니까 종은 아니고 어디 양반집 교수 같은 그런 사람이 뺨을 때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어디 내 몸에 손을 대느냐라고 하면서 어서 당장 이 여자도 끌고 가라, 이 여자 어떻게 해라 그랬더니 사람들이 몰려들 때 저 멀리에서 한 사람이 뛰어오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중전마마 하니까요 다 땅에 엎드려요. 그 당사자였던 그 남자 양반도 털썩 엎드리면서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를 구해요. 너무 멋있는, 어떻게 보면 신데렐라 스토리 같은 이야기인데 여기에서 놀라운 게 나타납니다. 그 요정이 무릎 꿇고 돌도 좀 맞았고 이 옷차림도 너무나도 안타까워 보이는 여종이 이 중전마마인 김혜수에게 말하는 것이죠. 제발 이제 그만하시고 떠나 주십시오. 중전마마께서 자꾸 이렇게 하시다가 가시면요 제 삶이 더 고달파져요. 더 고단해져요. 아마 저는 더 크게 맞을 거고 저 광에 갇혀가지고 굶고 또 괴로울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죠? 뭐 지금은 그냥 눈 가리고 이렇게 그냥 죄송합니다 하겠지만 중전마마가 떠나고 난 다음에는 아마 이 여종은 더 가혹한 형벌을 받을 수도 있겠지요. 근데 그때 중전마마인 김혜수 씨가 손을 내밀면서 한마디 합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미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시고요 우리 두 구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고대 샘족 문화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사랑을 담아 부르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자기에게 더 이상 순서도 내어주지 않고 자리도 내어주지 않는 모세의 인생에 끼어드시면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십니다. 수천 년 전 호렙산에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끼어드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제 이름이 은범이니까 은범아 은범아. 더 이상 끼어들지 마세요. 내 인생 주님 없어도 충분히 괜찮고요. 주님 그냥 옆에 그냥 어느 정도 거리 두고 옆에만 계셔주세요. 신앙생활도 나의 삶의 일부이긴 하니까요 하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자리를 내어주지 않고 시간을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끼어드십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설교 초반에 끼어들다라는 단어를 사전적인 정의로 봤는데요, 다시 한번 봅시다. 화면 봅니다. 자기 순서나 자기 자리가 아닌 틈 사이를 비집고 들어서다인데요, 요거를 이제 저만의 언어로, 저 설교자인 저만의 언어로 좀 바꿔봤어요. 저만의 사전이지요. 이 사전으로 뭘 바꿔봤냐면 하나님의 끼어들기라는 이 설교 제목을 이렇게 표현해 보았습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끼어들기. 내가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아도, 내가 순서를 내어드리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불쑥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못 말리는 사랑.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우리 인생에 주님이 머무실 만한 자리 내어드리지 않아도, 우리 인생에 주님이 역사하실 만한 시간 내어드리지 않아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끼어드시는 분입니다. 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끼어드신 하나님께 이제 양보하는 건 어떨까요? 우리 차량 운행할 때에도 이제 누가 끼어들 때 막 싸우지 말고 양보해주면 좋잖아요. 감히 여호와 하나님이 끼어드셨는데 우리가 무엇 하겠습니까? 거절하고 몰아세우고 아니라고 부정하지 말고 고백해 봅시다. 주님 말씀,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주님
내 삶은 이미 주님의 것입니다. 내 삶에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할 때 내 인생의 끼어드심을 넘어서 내 인생을 주장하고 이끄시는, 내 인생을 동행하시고 내 인생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까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그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돕지 않.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인생에 시간을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나의 인생에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습니다.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면서 주님을 거절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은혜로 끼어드신 주님, 이 주님 고백합니다. 주님,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의 삶을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며 우리를 영원토록 바라보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인생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주님께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 순서를 내어드리지 않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끼어들기를 거절하고 반대했던 나의 인생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 주님,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말씀하시며 우리 인생을 주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건지시기 원하시고 우리 인생을 살리기 원하시는 주님, 이 주님, 나의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생각하여 주님이 머무실 만한 자리를, 주님이 임하실 만한 순서를 내어드리지 않았기에 주님이 우리 인생에 끼어드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니 내 이미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말씀하시는 그 음성 우리에게 들려주셨사오니 우리가 이제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 인생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끼어드신, 우리 인생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개입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84장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난하 나의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고 우리에게서 시선을 떼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고 임재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끼어드신 우리 주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살림을 얻는 우리의 인생 주님만을 높여드리오니 주여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참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이때에 주님의 회복케 하여 주심과 주님의 굳건히 붙드심 다스리심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모든 선교사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가정 안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 명성교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교육, 선교 그리고 교육, 특별히 7월 8월 영화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대학부, 글로벌 가족부 이르기까지 많은 성경학교와 수련의 일정 가운데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역사하시며 구원하시며 동행하시며 응답하시는 기적의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해 주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신 우리 권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찬양대와 찬양팀을 비롯하여 예배를 섬기는 이들, 봉사의 직임을 가지고 이곳저곳에서 섬기며 교육의 사명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는 교사들 하나님 기억하사 만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 구별하여 드릴 때 주님께 영광, 주님께 기쁨, 주님의 나라 위에 쓰임받는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 기억하사 하나님의 은혜와 하늘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단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개인 안에, 가정 안에 경제적인 문제와 질병으로 인한 다양한 고민들과 숙제들이 우리를 힘겹게 하지만 나의 인생 선한 눈동자로 바라보시며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 의지하며 믿음으로 승리하고 기도의 부르짖음 가운데 응답받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7월 한 달 동안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열립니다. 모든 순간이 은혜와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바라며 뉴송 스트림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화부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진행될 유치부, 초등부 성경학교와 중고등부 수련회에도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특히 성경학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썸머스쿨 봉사자를 모집하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1층 로비 게시판을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월 셋째 주일은 글로벌 가족부의 날입니다. 주 안에서 복된 공동체로 성장하기를 바라며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글로벌 가족부 성도님과 가족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 가정한 교회학교 교사주일입니다. 교육의 사명을 위해 헌신하시는 교회학교 선생님을 기도하며 응원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예배당에 모여서 드리는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올해는 저희가 주일 저녁 예배는 생중계로 제공을 안 해드리니까 모두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혹시 뭐 몸에 이렇게 좀 문제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셨거나 아니면 뭐 해외나 출장 뭐 이런 분들은 저희가 링크를 걸어드릴 수 있어요. 생중계로.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교구장에 꼭 언제나 얘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어제 영화부를 시작으로 이제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데 오늘까지 영화부가 마무리되고요. 이번 주 금요일 초등부, 유치부는 토요일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어질 텐데 기도 계속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은 물놀이가 준비됩니다.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을 위한 물놀이가 마당에 준비되니 7월 20일 토요일, 이번 주 토요일 새벽 예배 후에는 모두 차량을 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노래 날 우리 셋째 주에는 글로벌 가족부의 날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글로벌 가족부 아름다운 공동체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글로벌 가족부는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구역장 권찰 교육은 이번 주부터 방학이고요. 구역 모임도 방학, 하지만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소통하고 연락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선교회 원례회들 기억해 주시고 여선교회 연합 원례회가 내일 모레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발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내어드리지 않는 자리 순서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 나의 인생에 끼어드신 주님을 이제는 영접하고 모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믿음의 길 걸어가리라 라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